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랑할 게 많다, 떳떳함이 많다 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7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고, 그에 내가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떳떳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란 말은 예수님의 어떤 희생과 노력과 고생에 대한 영향을 받았다, 그분의 어떤 에너지로 인해서, 그분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알고 잘못을 회개하고 깨달았다,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희생, 부모의 희생, 아내의 희생, 남편의 희생, 고생을, 부모의 고생, 자녀의 고생을 헤아리면,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신의 희생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고 우월함을 주장하고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회개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잘못이란 두려움이 참 많아지는 성질인데요. 그러니까 상대의 희생과 고생을 헤아리다 보면 자기 죄를 회개하는 성질이 생기지만, 자신의 의월한 능력과 어떤 자기의 노력과 희생과 자신의 최선을 다한 걸 인정받으려고 할 때는, 그래서 자존심 세울 때 교만해지면서 회개하는 성질이 없습니다. 잘못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이라는 것은 우리는 99% 반복하면서 살게 되는데, 잘못이란 말은 옳지 않다, 고쳐야 된다, 틀렸다, 과실이다. 근데 이 성질이 두렵고 불안하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을 주는 성질입니다. 근데 이런 성질이 누가 나 때문에 희생했고 고생했다고 생각하면 회개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에서 벗어납니다. 두렵다는 말은 무섭다, 불안이라는 말은 마음이 편치 않고 조마조마하고 스트레스 쌓인다, 불쾌라는 말은 기분이 상한다, 막 신경이 난다, 짜증이 난다, 불행한 마음은 나는 만족이 없고 남은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해 보인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를 자학하는 성질입니다. 근데 상대가 희생해서 고생해서 고통받아서 나의 죄 때문에 라고 하면 이 죄의 성질을 이겨낼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신뢰와 정과 친밀감이 나오면서 상대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왜 아픈지, 왜 슬픈지, 왜 힘들어하는지, 왜 게으른지, 왜 불안한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고요. 상대 속에 들어가야 나의 슬픔 속에 들어갑니다. 내 괴로움, 내 슬픔, 내 괴로움 속에 들어가면서 원인, 이유를 찾아갑니다.
상대의 괴로움 속에 들어가고 나의 괴로움 속에 들어가면서 원인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일이 되고, 그러면 내가 떳떳한 성질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모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자녀를 사랑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한 말은 상대의 희생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인식하라. 그러면 너의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불쾌한 불행에서 벗어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상대의 아픔도 함께 할 수 있고 내 스트레스도 함께 할 수 있고, 내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고 상대의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면서 어떤 상대의 의도와 뜻을, 그 이유를 파악하며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한다. 그러면 내가 잘못이란 두려움에 쓰게 되면 떳떳해지고 자랑스러워진다. 근데 지금은 이게 지금 반대 현상이 생기는 게, 지금은 내가 똑똑하다, 내가 우월하다, 예쁘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네가 나를 섬기고 나를 높이고 인정하고 이해하고 또 도와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성질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그 대신에 난 잘못 없어 잘했어. 근데 잘했다고 했을 때는 잘못이란 두려움, 불안, 불쾌한, 불행한 마음이 무의식 속의 속마음에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슬픔과 아픔과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즉 그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 이유를 이해하고 파악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함께하는 게 힘들고,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누가 조금이라도 잘못이라 하면 화내고 누구를 믿지 못하고 결국은 이기적 자존심으로 발전하게 되면서 용기와 떳떳함과 자랑스러운 게 없어지는 겁니다. 겉은 떳떳하지요. 내가 잘났어 라고 주장해서 떳떳하지만 속은 불안해지고 떳떳함이 약해지는 거예요. 이게 열등감이죠.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불안한 게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자기 속이 떳떳해져야 살이 분별해지고 정신 차리고 자기 재능과 소질을 찾고 잘하는 걸 주장하지 않고 잘못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에 대한 떳떳함을 갖게 되는데, 내 노력과 내 고생과 난 잘했어, 너는 난 잘못 없어 라고 할 때는 문제는 뭐냐면 떳떳함이 약해지고 잘하는 걸 주장하는데 이해를 받으려고 하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재능을 찾지 못하고 잘하는 걸 주장하는데 속은 불안하고 겉은 떳떳해지는 열등감이 빠지고 스트레스에 빠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회개하보니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희생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인데, 나의 못난 것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희생하고 고통받았어 라고 하면 내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 떳떳하고 자신감과 용기와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내 속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자존감이 만들어지고 용기와 의욕이 시작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처음부터 고치자, 내가 문제가 뭐 있는지 하나하나 고쳐보자, 문제의 원인이 무엇에부터 시작되는지 하나하나 고쳐보자. 그러면 삶의 이치를 발견하면서 두려움에서 용기로, 불안에서 자신감으로, 불쾌함에서 상쾌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마음으로
불행한 마음에서 만족지수가 높아지고 자족하고 작은 일에 행복할 수 있는, 그럼 누가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만의 길을 찾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나 때문에, 부모가 나 때문에, 아내가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형제가 나 때문에 고생했고, 그래서 상대와 함께하고 상대 속에 들어가고 내 외로움과 못난 것과 스트레스에 들어가면서 원인을 찾게 되죠. 그 원인을 찾을 때는 떳떳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겉은 똑똑한데 속은 불안해지는 성질이 많습니다. 그 열등감인데요. 그래서 누가 나 자신에게 1%라도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고치자, 처음부터 다시 고쳐가면서 하자, 그런 어떤 의욕과 용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단의 일이 되죠. 하나님이 이런 자기의 잘못을 다시 시작하자, 고쳐가자. 내 잘못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 떳떳함이 사라지고,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 떳떳함이 만들어지고, 내 잘못을 고치지 않으려고 하면 떳떳함이 약해져서 사단의 일이 되고,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하면 떳떳해지면서 하나님의 일이 되면서 누구와 비교, 경쟁, 시기, 질투하지 않습니다. 평안과 기쁨을 얻지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 미안함 속에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 자체가 떳떳함이죠.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해서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노하우가 만들어집니다. 겪을 때 수없이 많은 잘한 걸 느끼지 않고 못난 것만 느낍니다. 사람이 살면서 노하우가 만들어지는, 노하우를 경험하는데 끝없이 살면 살수록 자기 문제점이 발견될 때 그 문제점을 잘 사용해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이치를 눈뜨는 게 노하우입니다. 그러면 노하우가 깊어지면, 많아지면 겸손해지고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만들어지지요. 그러면 내가 누구를 떳떳해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내 누구를 높이고 존중할 때 내가 떳떳해집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내 예수님 아닌 예수님 밖은 내 아닙니다. 내가 잘못 없어. 난 잘했어. 이 사악의 의리는 이 논리에, 사단의 논리에, 떳떳함이 떨어지는 논리에, 용기와 다시 시작하는 어떤 의욕과 용기를 떨어뜨리는 논리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난 잘못 없어, 잘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우월하고 예쁘고 멋있어도 속은 떳떳하지 않고 겉은 똑똑하니까 자존심의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떳떳함이 약하니까 내가 너 때문에 피곤해, 내가 너 때문에 힘들었어, 내가 너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 무시받았어,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어. 근데 난 잘못 없는데 너 때문에 고생했고 희생했어 라고 할 때는 그 잘못이란 두려움의 불쾌한 불안과 어떤 불행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속에는 잘못 없다라고 할 때는 잘못이란 두려움이 속에서 괴롭히고 무의식 속에서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의 장단점, 상대의 슬픔, 아픔을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슬픔과 내 절망과 스트레스를 공감할 수가 없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부담이 되고 싫어지는 거지요. 그런 떳떳함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떳떳함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가 우울하다 주장하죠. 난 맞다.
근데 상대를 부정하지요. 떳떳함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부정합니다. 떳떳함이 있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이해 충돌이 되지 않습니다. 적대감과 미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떳떳함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부정하고 싶습니다. 참 우리 마음속에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의 잘난 걸 주장하고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잘못 없어라고 주장하지만 잘못이란 두려움과 공포가 엄청나게 생기면서 떳떳함은 약해지고 자신의 잘못과 문제가 인지 안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노하우를 겪는데 내가 문제에 살아가면서 잘못을 계속 어떤 사건이 생기면 자기의 잘못이 99% 느껴집니다. 근데 잘못 없다라고 할 때는 노하우가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이치를 눈뜨지 못하는 거예요. 겪을수록 노하우가 만들어 삶의 이치를 눈뜨야 되는데 삶의 이치가 눈 안 떠져요. 겪을수록 미성숙하고 주장은 강하고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요. 노하우가 만들어지면 내가 겪으면서 살면서 끝없이 자기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이게 노하우까지 발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이가 그랬구나라고 노하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만들어진 사람은 자기 잘못이란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부정적인 평가받을까 봐 조마조마하고 아주 긴장하고 스트레스 속에서 누구를 부정해야 하는, 그러면서 내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겪은 만큼, 깨달은 만큼 내가 회개해서 자기 한계를 소화하고 노하우를 만들다 보면 사람이 듣고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겪으면서 한계와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그 노화가 안 만들어지고 그러면 두렵죠. 누구를 부정하게 되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지식 가지고 거의 내 자신을 회개하기보다는 누구를 비판하는 성질을 씁니다. 그러면 듣고 생각하는 게 안 돼요.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고 순종하는 게 바보 같고 불쾌하고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고 일리가 있어라는 능력이 안 됩니다. 상대 말이 일리가 있고 객관성이 있네, 합리적이네, 그거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의심하려고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아는 것 같은 우월한 정보와 유튜브 지식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면 할지 그 말을 듣고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잘못에 대해 인식이 안 되고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양심과 생각 속에서 괴롭고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지요. 그럼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란 말은 자기 잘못을 받아들여서 그 겪으면서 문제의 원인을 찾고 노하우가 발전하고 그러면 잘못을 풀어가죠. 그러면서 이 실수를 풀어가면서 지혜도 나오고 삶의 이치도 눈뜨면서 유유자적합니다. 조용히 생각할 수 있고 뒤돌아볼 수 있고 자기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상대의 잘못도 분석할 수 있고. 근데 우리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겪으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노하우가 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자기 잘난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지요. 그러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과 불편함과 긴장 속에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부정하고 욕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요. 누구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 할 만한 느껴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여유가 1도 없어요.
누가 말하면 그거 듣고 생각하고 뒤돌아보고 사색하고 어떤 마음의 여유 갖고 일리가 있는데 할 능력이 여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은 서로가 말할 때 겸손하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런 여유가 있는 사람은 상대의 말할 때 내가 낮아지죠. 상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일리가 있다고 되면 내가 떳떳해집니다. 서로 기싸움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 내가 편안해지죠. 그 상대를 비판하지 않고 자기의 자신이 냉철하게 느껴지고 분석해가 됩니다. 자기에 냉정해집니다. 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요. 왜? 내가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겪을수록 노화가 만들어질수록 내가 삶의 이치를 발견하고 내가 아는 지식 가지고 내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때문에 그럼 자기가 냉철해지죠. 사활의 빈별해집니다. 올바로 이해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자긍심, 자랑, 떳떳함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아, 상대가 그래서 그랬구나. 맞아. 그래서 아팠구나. 화냈구나. 슬펐겠구나. 그래서 답답했겠구나. 상대의 마음을, 상대의 괴로움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누구를 비판하다 보니까 겪을수록 노화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누구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하는 자체가 불쾌하고 이 싫은 상들 같지요. 그러면 대화가 서로가 잘난 말만 할 수밖에 없고 상대의 말을 듣는 게 피곤하고 그러면 자꾸 상대에게 나를 이해해줘, 사랑해줘, 참아줘, 기다려줘. 자꾸 상대에게 자기의 원하는 걸 바라고 기대할 때 상대의 의도를 1도 이해 못하고 문제는 떳떳함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소화할 수 없고 그러면 내가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고 배타적인 생각을 갖죠. 배타적인 남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성질이잖아요. 남을 부정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성질은 폐쇄적 사고로 같습니다. 자기는 말하되 상대 말을 안 듣지요. 이런 사람은 강박신경증에 걸립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마음에 상관없이 그냥 화가 나요. 그냥 화가 나요. 성질 나요. 이유 없이 화가 나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다 내 덕이야 라고 생각하죠. 내 말이 맞지, 내 덕이야, 내가 노력해서. 왜? 속이 불안하면 내가 강해지거든요. 공감하고 이해하고 마음을 달랠 능력이 없고 노화가 안 만들어지고 주장한 강하고 똑똑한 말을, 올바른 말은 잘하는데 어리석어집니다. 문제를 풀어낼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막막한 둘이 의기소침하게 됩니다. 상대의 의도를 1도 이해해야 되니까 그냥 두렵고 근거 약한 유튜브 수준에서 찌라시 수준의 주장만 합니다. 이런 사람은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꼭 청개구리처럼 반응합니다. 꼭 반대로 합니다. 상대에 대한 미안함도 없고 고마움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잘못을 버리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버려야 창의적이고 상쾌하고 행복하고 지혜가 나오는데 평생 자기 생각만 주장합니다. 자기 정의를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느낌만 주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자꾸 의기소침해 답답하고 우울해지고 사고 침체의 심리적 침체 속에서 진전이 안 됩니다. 뭔가 실천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뭔가 아는 게 많은데 뭔가 이해된 건 많은데 그걸 응용하고 실천할 능력이 없어요. 함께가 힘들어요.
내 자신의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고 상대 아픔과 죄와 잘못 속에 들어가면 그 이유를 찾아 함께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가 필요합니다. 자연의 세계 속에 함께 들어가고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스트레스 속에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 이유를 찾는 거예요. 상대 아픔과 고통 속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호기심이라는 게 나옵니다. 새로운 걸 알고 싶은, 깨닫고 싶은 그런 죄의 성질에서 벗어나지요. 그럼 내가 떳떳해집니다. 내가 고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뭔가 문제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다 하나님의 덕이고 상대의 덕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럼 내가 화와 분노를 달랠 수 있고 정신을 차릴 수 있고 어떤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서 자기를 뒤돌아보고 사색하면서 타협하게 됩니다. 아, 상대가 이래서 그랬구나. 그런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그럼 이타적으로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다 보면 상대가 나 때문에 고생했고 희생했고 아파했고 스트레스 받았겠구나 하면서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람 대화할 때 자기 문제를 보고 대화합니다. 자기 잘못을 풀어가면서 떳떳해지고 마음의 여유를 갖지요. 그런 생기가 살아나요. 삶의 질을 눈뜨면서 자기 인생을 솔직담백해지면서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런 아름다움이 나오지. 우러나는 마음, 자발적인 마음, 떳떳한 마음. 그러면 이런 능력에서 눈치껏 자신의 스스로 할 지각, 자각, 각성 능력이 발전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내 잘난 거 가지고 누구를 욕하고 비난하고 자기 인생에 수없이 많이 겪었던 것이 노하우가 안 만들어지고 뭔가 겉은 떳떳한데 속은 불안해서 뭔가 모든 게 부담되고 함께하기 힘듭니다. 자연 속에 들어가 보고 상대 인생의 아픔과 슬픔 속에 들어가 보고 내 인생의 아픔과 슬픔 속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들어가고 고통 속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회개가 됐고, 상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희생의 속에 들어가 보니 내가 회개가 됐고 잘못을 이겨내고 생각과 지각과 자각과 사고의 능력이 확장이 되면서 버릴 건 버려지면서 노화가 만들어지지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를 부정하면 부정했고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고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상대 속을 들어갈 수가 없고 자기의 잘난 건 얘기하고 자기의 못난 걸 감추면 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스트레스 슬픔 속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사고가 침체가 되고 심리적 위축과 사리분별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침체 현상 생기죠. 뭔가 진전이 없어요. 뭔가 도전하고 극복하고 실천해 보려고 하는 도전심이 없습니다. 그럼 다 속이 불안하고 불쾌해지니까 무지의 세계로 들어가지요. 뭔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면 뭔가 많이 아는데 속은 불안하고 그러면 의학스러워지죠. 포악해집니다. 정서로 많이 만들어지면서 누가 나를 잘못이라면 공격만 하지. 그리고 사리변변되어 비상식적으로 누구를 욕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판단 속에서 내가 이유와 근거가 약한 맹신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떳떳함이 없어요. 의욕과 용기가 죽어요.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서 속이 불안하니까 쓸데없는 생각 많은 거예요. 그냥 걱정, 근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또 무시받을까 봐 망신달고 막 조마조마하고 쓸데없는 걱정, 근심에 빠져서 옹졸해집니다. 스스로 천해지죠. 스스로 비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거스르는 게 많고 조금만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나와 다르면 막 성질내고 불안이 깊어지지요. 살아가면서 인생의 떳떳함을 한 번도 경험 못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버릴 건 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하면서 자기가 인생을 시행착오와 살아가면서 겪으면서 노하우를 만들고 마음의 여유를 갖고 상대 속에 내 인생 속에 상대의 잘못과 상대의 아픔과 내 아픔, 내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유를 찾을 때 떳떳해지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윗이 참 잘했습니다. 힘들 때, 괴로울 때, 스트레스할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의 존중 앞에 하나님 나 때문에 고생했고 희생했다고 하는 괴로움을 보시고 회개하면서 깨닫습니다. 내 잘못을 깨닫고 보니 마음에 전략적 지혜가 나오고 슬기가 나오고 총기가 나오면서 세상이 두렵지 않고 따뜻한 자신감과 용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 삶의 이치를 눈뜨니까 다윗은 항상 솔로몬 아들에게 지혜의 길을 계속 얘기하는 거죠. 또 솔로몬도 그 지혜를 깨달아서 계속 성경의 잠언이나 전도서에서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고통받았어, 내 말이 맞지, 내가 힘들어, 내가 스트레스 받았어, 내 스트레스, 내 고난을 강조하지요. 네가 나를 이해해 줘야지, 네가 나를 사랑해 줘야지.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 밖에 일을 합니다. 사단의 일을 합니다. 근데 내가 주장하고 내가 얘기하지만 노하우가 만들어지지 않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삶의 이치도 깨닫지 못합니다. 상대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상대가 왜 그랬는지 이해 못하고 내 속에 내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면 내가 자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 느낌에서 맹신하는 것을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게 편파적인 생각을 하지요. 그 편파적 자기 입장의 생각은 졸속이 됩니다.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열등감이고 스스로 고립된 상가, 뭔가 내가 답답한 생각, 우울한 생각, 삶의 이치가 없고 논리도 없는 졸속의 생각 속에 그러면 내 마음을 막 짓누르고 압박하고 여유가 없지요. 자기 마음을 막 압박합니다. 강박합니다. 그럼 마음껏 되지 않습니다. 잘난 거 못난 거 다 사용해야 마음껏 되는데 내가 죄도 못난 거 악도 선도 다 사용할 때 마음껏 해서 재능과 소질을 찾고 노하우가 만들어지고 삶의 이치를 눈떠지는데 마음껏 안 되니까 잘난 것만 쓰고 못난 것 감추니까 마음의 불쾌한 지수가 높아지고 마음의 용량이 작아져서 행복과 감동과 사랑의 지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거칠어지지요. 화내고 성질내고 이성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고칠 능력이 없고 뒤돌아볼 능력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 정서 불안이 만들어지고 주일의 결핍 현상 속에서 자기의 떳떳함이 무너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자기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과 의도와 뜻을 다 배선물로 여기서 빌립보서 나오잖아요. 내가 자랑 안 했던 거, 내가 가치가 없더라. 내 안에 주장했던 게 다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고 오히려 해가 되더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희생했다는 거 알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 보니 고상해지더라.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를 뭔가 겪을수록 잘못하든 잘했든 간에 노하우가 만들어지면서 자기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주의력이 생기더라. 문제를 해결할 것은 집중력, 사리분별, 정신력으로 발전하더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더라. 나는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알면요,
적의 상대를 사정을 합니다. 내 악과 내 불안전한 감정, 내 어떤 스트레스의 성질을 원인을 알게 되면 상대의 스트레스의 원인을 알게 되지요.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이게 자랑스럽고 따뜻한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잘한 걸 얘기하고 잘못을 숨기고 난 따뜻함이 없고 나도 모르고 상대도 몰라요. 상대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스트레스 받아, 내가 화내는지, 왜 정죄하고 비난하는지, 왜 내가 불안한지, 왜 듣고 생각하지 못하는지, 왜 듣고 생각하면 무시받은 느낌, 그 이유를 몰라요. 회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단이 일이 되고 떳떳함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떳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떳떳함이 많아지는가? 떳떳함이 다 무너지고 무섭고 외롭고 우울해지고 화나고 성질만 남아있나? 누구 말을 듣고 생각하는 게 기분 나쁘고 화내고 누굴 욕하는 건 있어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 악함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점점 떳떳함이 강해져야 되는데 떳떳함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세월 살면서 노하우가 깊어지고 따뜻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